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현대사일수록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어떤 한 인물,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평가할 때 나와 정치적인 성향도 같고 그러니까 내 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와 좀 다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에,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그 당시에 이 한반도라는 땅은요, 이미 강대국들 간의 그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그리고 이념의 갈등,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요, 그 시기에 언제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된 이 사건이 우연한 결과로만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지던 그 때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해방 직후에 한반도 땅은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시고 깊이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어떻게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작하던 바로 그때, 마침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는 분명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과 과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그 당시에 서양의 그 민주주의 체제와 국제 외교 질서를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봉건주의 사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출신 인물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 정치권과 학계와 교계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요, 매우 위태로운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끈질기게 미국 정부와 또 정치인들을 그렇게 설득하면서 한반도 남쪽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유지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과 다르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승만 박사는요, 단순히 돈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외교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어야만 하는가?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고, 미국이 만약에 한반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방치해 둔다면,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그러한 외교적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요, 지금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승만 정부가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산업화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그 산업화, 이승만 대통령의 토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똑같은 계급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토지개혁.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철저히 봉건적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왕이 지배하는 그런 봉건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히 시대적으로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 재헌국회는요,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이 나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의 시작, 나라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듯이 그도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과 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감당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시대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세우셨다. 자유의 가치, 인간의 존엄, 그리고 신앙의 토대 위에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 그분을 존경하자, 뛰어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승만을 이렇게 악마화시킬까? 왜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를 존경하게 되면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부정하고 악마화시켜야, 그래야 대한민국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그리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악마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평가할 때에 객관적으로, 우리는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역사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비슷한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역사 전면에 드러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데도요, 제목은 에스라서이지만은 에스라서 6장까지 에스라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서야 에스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때 포로였고요,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시대에 에스라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너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을 쭉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금고 속에 무언가를 감추어 두셨다가 가장 필요한 때, 정확한 순간에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라가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실제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60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곧바로 에스라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60년이 지나서야 에스라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 말씀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주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성전 건물만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양만 유지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서 6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긴 세월 동안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단지 지식인이라고 학자로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절 28절에도 보면요, 에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왜 그 시대에 등장시키셨는가, 어떻게 그를 통하여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학자,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라의 가문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에 대해서 그는 아론의 후손이다.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스라의 어린 시절, 드러나지 않는 때이죠. 에스라의 청년 시절, 바벨론에서의 그 세월들, 율법을 연구하던 그 시절, 여러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그를 훈련시키던 기간이었습니다. 요셉도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총리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리고 감옥 안에서 죄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던 이 에스라, 율법을 공부하던 연구하던 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준비하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바로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또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향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처럼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율법이 그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등장했을 때가 이미 성전 재건 이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말씀의 생명력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에스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요, 에스라가 한 지도자가 세워졌다, 이것을 넘어서서 한 민족이 살아나고 또 한 시대가 살아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말씀은 힘을 잃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처음에는 열심을 가졌지만은 곧바로 그 마음이 다 느슨해지면서 율법의 기준이 희미해지면서 백성들은 이미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보내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부르시면서 지금 이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울 사람은 바로 너다. 너가 가장 적임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알맞게 쓰실 교회, 우리 세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이 들어서 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회복은요,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배가 활기를 띠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모든 시스템,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에스라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이다. 그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은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에스라가 율법을 잘 가르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지식을 잘 전달하고 가르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살던 땅도 빼앗기고 왕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지에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들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한 가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러분, 땅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제사가 중단되어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부흥이라고 할 때에 부흥에 대해서 부흥을 이제 분위기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요,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게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니느웨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도 보면은요,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은
잠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를 부르시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에스라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 때처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주고 막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로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삶에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언제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요, 바로 에스라가 일상의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런 극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에 확 드러나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일을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민감성,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